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목이 메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이 기댈 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또 우리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 자체가 기다림의 절기라는 뜻입니다. 기다릴 대자에다가 강림할 림자를 쓰고 마디절자를 쓰니까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저마다 어떤 기다림들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로또를 한 장 사서 토요일 날 저녁에 그걸 공개하는 날까지 또 기다리기도 하고, 번호가 또 아니면 좌절되기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보고 시험에 내가 합격했는지, 합격 통보가 오는 건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우리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또 군대 간 우리 아들들 휴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기도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아이가 태어남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우리 97년, 98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 국제 금융 지원을 받은 적이 있죠. IMF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온 국민들이 십시일반 근무하기도 하고 여러 노력으로 그 빚을 빨리 갚으려고 애썼었던, 빚 탕감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렸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또한 일제 36년의 치하 속에서 외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다림에 아주 목마른 투쟁을 했었던 역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기다림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이 대림의 기간, 무엇보다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이제 문을 열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교회력으로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를 새해 첫날로 여깁니다.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제 한 달여가 지나면 예수님 우리의 탄생으로, 우리의 아기 예수로 오시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기다림을 유다 백성들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부터 계산하면 약 410년 정도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400여 년 기간,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도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 400여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야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이사야서라는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 예언 활동을 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 66장 전체가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첫 번째 덩어리는 나라가 멸망하기 전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40장부터 54장까지 55장까지의 두 번째 단락은 나라가 멸망해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56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 멸망한 땅에서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도 이전에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그 땅에서 돌아온 이야기를 한 사람의 기록으로 적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성경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사야서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단락에 속하는 이제 돌아온 땅에서 멸망하고 회파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이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 어떻게 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갈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우리 오늘 64장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으시사 아주 축복의 은혜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노예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하나님, 그 과정에서 숱한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면 멸망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64장 앞부분의 내용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는 지금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은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서 우리 민족은 마땅히 멸망당해도 마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자기 구원에 대한 철저한 실망감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나 자신을 내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곧 이번 달이 지나면 새해가 오는데 새해가 되면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데가 있죠. 이 헬스장, 이 1년권, 6개월권 끊고 한 보름 나가다가 이제 그냥 표가 어디 갔는지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의지로 내가 살도 빼고 내 몸매도 가꾸겠다 하지만 결국 그것에 성공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성공했다 치더라도 그 육체가, 그 건강함이 100년, 1000년 가는 게 아니라 불과 몇 달 혹은 몇 년 혹은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지 못한 유한한 구원도 우리가 섣불리 쟁취해내기 어렵다는 것. 이사야는 지금 그 의미,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의 실수와 죄악의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탁월한 영도력을 가진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의지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멸망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다윗 시대처럼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고 국권을 빼앗기지 않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영화롭고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일으켜 세울 거야. 다윗과 같은 영도자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4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차렸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껏 구원자,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오면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 수치와 모욕을 물리치고 다시 재건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남겠죠. 다윗 시대에는 그래도 꽤 넓은 영토와 하나님의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사랑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 아들 때, 손자 때에 가서는 제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결국 위대한 영도자라 할지라도 그 끝이 한결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기도, 그런 간구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폭을 제한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제한 안에 갇혀서, 자기 한계 안에 갇혀서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이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태어나서 맛본 것 중에 사탕처럼 좋은 게 없다라고 한번 느꼈다고 봅시다. 사탕처럼 달콤하고 정말 맛있고 영원한 기쁨을 줄 것만 같은 그런 음식을 이 아이는 맛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탕을 계속 달라라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경험의 한계 안에서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사탕만 달라고 사탕을 계속 주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아이가 당장 썩어 이가 썩을 것이고, 그 아이가 이가 썩으면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고 건강이 상하게 될 것이고, 보나마나 뻔할 일을 그 아이에게 원하는 대로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경험 한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토요일 기도의 광고를 제가 빼놓지 않고 늘 하는데요. 토요일 10시에 한다 그래서 토요일 기도회입니다. 근데 토요일 기도회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잘못된 기도 습관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기도 제목을 1번부터 10번까지 정하고 다다다다다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의미가 있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그 기도 제목을 찾고 그 기도 제목을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입으로 발설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기도회 때에는 다른 기도회와는 달리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굳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400여 년의 이 기다림 속,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여 년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다윗 왕과 유사한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주전 60년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 이전 약 150년간은 헬라의 지배 아래 있었던, 지금 헬라라 그러면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박해하고 거기서 제우스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소에서 제우스를 섬겨라, 이런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이 그 헬라인을 공격해서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2, 3년간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따디아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셋째 아들 유다가 그 개혁 정신을 물려받아서 개혁운동을, 우리로 치자면 독립운동을 전개한 거죠. 그 유다, 셋째 아들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마카비는 쇠망치라는 뜻인데, 혹은 망치를 휘두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가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살육을 행하는 방법으로 압제자 헬라인들을 무찌르는 일들을 행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탈환한 명절이 수전절임, 하누카라고 부르는,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에도 등장하는 그 수전절이 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수복한 다음에 8일간 치러졌던 명절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갈망했었던 이 두 번째 다윗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 유다 마카비가 아주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다 마카비의 할아버지 이름이 하스몬인데, 하스몬 왕가가 100여 년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쫙쫙쫙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하스몬 왕과 이 유다 마카비의 자손들이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이거 왕권만 가지고는 도통 영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제사장 직분 가져와. 그것도 내가 할게.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다 한 사람이 짊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지한 그룹이 사두개파이고, 그것을 반대해서 그건 옳지 않소라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분리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도저도 다 싫다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에세네파입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교 소종파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왜요? 결국 유다 마카비의 개혁 정신을 물려받지 못하고 후대로 갈수록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왜 망했어요?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을 후손들이 물려받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멸망했는데, 작은 다윗 왕조가 다시 하스몬 왕조로 이어졌으나 그마저도 실패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마카비를 이을 정치적 지도자가 또 나타난다고 한들,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악의 이 정서, 욕동의 정서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구원자는 그런 인간 영웅, 인간 히어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희생과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제2의 다윗인 마카비는 최종적 구원자의 모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마카비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돈 2천만 원만 있으면 이거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주님, 좋은 사람만 붙여주시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거 시험만 합격해 주시면, 붙여주시면 이후로는 제가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제2의 제3의 마카비 다윗 계속 간구하고 기도해도 그것은 정답도 아니고 우리의 이 영적 갈망을 채워줄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보다 훨씬 더 필요한, 정말 필요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셔서 30년간을 아무 영향력도 없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3년의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했었던 구원자가 아닐진데 그가 진정 우리를 구원해낸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기록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잘 놓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의 졸개들이 군대를 보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제 그 군인들과 함께 오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과 몽치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 포졸들이 들고 다니던 곤봉 생각하면 됩니다. 몽치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서 군사작전을 준비합니다. 가룟 유다가 내가 허깅하는 사람이 내 스승이니 그를 잡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단도 이 손톱깎이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자신을 방어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분인데 그들이 왜 군사작전을 준비해서 왔을까요? 그들이 여지껏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누구냐면 다윗과 같은 용맹한 전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까지는 힘없는 목수처럼 그렇게 활동했지만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칼을 빼들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 암호를 짜고 군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포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장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보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는데
얼마나 어설프게 쳤으면 이 잘못 빗 맞아서 귀를 친 거예요. 이 정말 검을 잘 쓰는 자가 위협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려 했는데 잘못 친 거죠. 어부 출신인데 무슨 칼을 휘둘러 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검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기 때문에 술술 넘어가지만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3년을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윗 혹은 마카비와 같은 용맹한 장수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충격적이죠. 5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내가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려왔었던 다윗, 마카비, 제2의 3의 마카비, 더 위대한 임금이 나타나도 그런 식으로는 너희를 절대 구원할 수 없단다.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너희를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순히 그 군인들에게 포박되어서 잡혀가십니다.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랑과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에 기댈 뿐입니다 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구원받음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놀랍게 이사야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간구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마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깨닫지 못한 채 한 고백 같아요. 주님, 우리의 죄성으로는 아무리 다윗 같은 사람이 구원자로 와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 만들어진 그릇이오니 우리를 다시 우리 진흙을 으깨 주시고 우리를 새로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십시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가치 체계가 완전히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평판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여러 중요한 것들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가 가장 중요해지고 나머지들이 덜 중요해지는 현상이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구원을 엉뚱한 말로, 형이상학적인 말로 정의할 수 없어요. 구원은 정확하게 예수가 제일 중요해지고 나머지가 덜 중요해지는 현상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악의 욕망이 계속 샘솟아 오릅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과대망상증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안의 욕심과 죄악의 욕동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억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억제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1000배, 10,000배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히 덮어야 됩니다. 우리 안의 죄악의 욕망을 그것으로 덮어야 그나마 우리는 현재적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흙과 같습니다. 우리를 다시 빚어 주십시오.
예수가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게 하시고 돈이든 명예든 뭐가 됐든 그 나머지들은 주변으로 밀려가도록 다시 우리를 빚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뭉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담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그 그릇 안에는 끊임없이 죄악의 욕망이 샘솟지만 천배 만배 넘치는 은혜로 덮어 주시고 그것을 희석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기댈 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죄의 욕망을 압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기대어서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순순히 고백하고 인정할 뿐입니다. 저를 다시 뭉개 주시고 으깨 주셔서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첫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더 못 살고 무엇보다 예수를 마음의 중심이 모시지 못한 많은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 대림의 기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대림의 기간들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섬김의 그릇이 되어서 예수 구원을 삶으로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생각하는 나의 구원의 방법이 전부인 줄 알았었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무식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섬김과 사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채워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